주님께서 오늘 고난당한 이날을 기념하면서 이 고난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비아 돌로로사 골고다의 길을 올라가고 그 안에 채찍을 맞으시고 그리고 고난당하셔서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달려 오르시고 그리고 6시간 동안 피 흘리시고 고통당하시다가 오후 3시에 운명하셨다. 이 이야기를 감정적으로 낱낱이 따라가면서 이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고난주간을 지나며 오늘 성금요일을 하나님 앞에 기억하고 기념하는 일은 아닐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지금 마태복음 23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이 25장까지 계속해서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따라오는 무리들과 주님을 진짜로 믿는 제자들에게 동시에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25장은 계속해서 어리석은 귀먹은 자들아, 눈이 어두운 자들아 이러면서 바리새인들을 통렬하게 비판하는 일이 너희에게 화 있을진저 6번에 걸쳐서 계속 하시는 말씀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정말 고통이 무엇이었을까?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권능을 다 쓸 수 있지만 그것을 다 제어하시고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실 때 모든 권한을 포기하시고 인간이 진 고통을 대신 지고 앞서가시는데 그때의 고통도 어마어마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인간의 옷을 입고 사시는 모든 생애가 다 우리 주님의 고난의 생애였다. 전 이렇게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을 통해서는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이 그토록 당시의 유대인 사회가 강력하게 권위를 부여했던 모세, 그 모세보다 훨씬 더 강력한 선포자이고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이 마태복음 처음부터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23장에 이르기까지 사도 마태가 마태복음 안에 예수님의 설교하셨던 내용, 특별히 가르쳤던 내용을 5묶음으로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던 산상수훈의 5장에서 7장까지 말씀하시고 10장에서 제자를 파송하시고 13장에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로 하늘나라를 가르치시고 18장에서 제자도를 더 보충해서 가르치시고 이제 23장에 이르러서 25장까지 하나님께서 하늘나라를 어떻게 가르치고 원하셨는데 그 백성들은 말씀을 잘 안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 일을 따르지 못했는지.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은 모세의 권위를 가지고 그 말씀을 해설하고 그 말씀을 편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그들은 그 말씀을 머리로 알고 있는데 행실로는 따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화 있을진저 6번에 걸쳐서 계속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 23장의 5번째 내용을 통해서 뭘 얘기하시냐면 마태복음 전체 구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마치 모세오경을 하나님께서로부터 부여받아서 선포했던 모세보다 뛰어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새로운 율법, 새로운 모세오경 그것을 백성들에게 전해주고 있다. 그렇게 말함으로 마지막 가르침을 계속해 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꾸짖음을 받는 이유가 뭐죠? 이 사람들이 온통 자신이 높임을 받기 위해서 쇼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번역한 요 구절의 성경을 보면 낯뜨거워서 읽기가 어려울 만큼 생생하게 의역을 해놨어요. 온통 쇼를 한다는 겁니다. 왜 그게 쇼가 됐죠? 왜냐하면 하나님께 경건을 드려야 되는데 사람들 앞에 보이려고 사람들을 의식하는 일이 훨씬 더 많아졌다는 거죠. 그래서 속의 경건의 모습은 갖추지 않았는데 겉만 번들해졌다는 거예요. 속의 경건의 모습이 뭐죠? 깨진 마음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아니면 내가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이렇게 깨진 마음,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경건의 모습이에요.
이 경건이 매일매일이 쌓여가고 한 해 두 해 쌓여가고 10년이 되고 20년이 될 때 그 사람이 그 사랑을 배워서 그 사랑이 온전히 배인 채로 넉넉히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나누고 전도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람들은 쇼를 하면서 인사받기를 좋아하고 대접받기를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경문곽을 크게 만들어서 차고 다니고 출애굽을 한 이후에 말씀을 담아서 이마에, 손목에, 그리고 문설주에 피를 발라서 그 유월절 양의 피를 묻힌 자마다 생명을 경험하고 죽음을 건너갔던 일을 기념하면서 기둥에다가 말씀의 자루를 둬서, 메주자라고 하는 자루를 둬서 그걸 드나들 때마다 만지고 관습적으로 습관적으로 경건한 것을 준비해 놨어요. 문제는 뭐죠? 시간이 지나면서 그걸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손목과 미간에 둬서 날마다 기억하라고, 거의 말씀에 미친 사람으로 말씀에 기초해서 살라고 하신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딸락딸락 보이는 것으로, 이마에 찬 것으로, 손목에 있는 것으로, 문설주에 화려하게 메주자를 붙인 것으로 경건을 바꿔냈어요. 그러니까 겉모습만 화려하게 돼 있는데 속은 텅텅 비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갔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랍비라고 불리기를 좋아했습니다. 랍비는 당대에 선생에게 붙여지는 칭호죠. 그것도 율법을 다 알고 율법을 달달달 외우고 율법에 속해 있는 모든 주석까지도 달달 외우는 능력을 가진 사람, 미드라시와 미시나에 정통한 사람, 토라, 모세오경을 다 꿰뚫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주는 칭호입니다. 랍비라는 말을 듣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신다고요? 그 말씀이 삶을 통과해야 된다는 거죠. 삶을 통과한다는 건 어떤 말일까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아니면 내가 도저히 살 수 없어서 말씀을 근거해서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매 순간 씨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아픔이 있는데 아픔을 뭘로 해결하죠? 경험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게 죄예요. 그것이 우리 주님께 고난입니다. 어떻게 하길 원하신다고요?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그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계셔야만 제가 삽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가르치시냐면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 너희가 랍비라고 부름받기를 좋아하는데 아무도 땅에서 너희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고 이 땅에서 뭐라고요? 너희의 선생은 오직 한 분뿐이다. 8절 하반절에 너희는 모두 형제자매들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은 즉시 예수제자 공동체가, 교회가 서로를 향하여 호칭할 때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호칭하라고 주신 호칭의 문제일까요? 이걸 역사 속에서 호칭의 명령이라고 받았던 굉장히 많은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를 썼던 안희숙 여사님, 소천하셨죠 오래전에. 그 안희숙 여사님 다녔던 공동체, 계셨던 공동체 호칭이 다 형제님, 자매님이에요. 직분이 없습니다. 이단은 아니죠. 그런데 직분이 없는 것을 강조한 나머지 그 나머지 것들을 또 잃어버려요. 참 희한하죠. 그래서 원래 이전 전통에는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부르는 호칭의 전통인 줄 알아서 우리 한국교회 전통 안에 나이 든 분을 자매님이라고 부를 수 없잖아요. 어머니 같은 제 어머니의 친구분이라면 뭐라고 불러야 되죠? 그래서 뭐라고 불렀냐면 우리나라에 그런 전통이 있었어요. 어머니 같은 자매님, 그래서 모매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예. 그래서 아버지 같은 형제님, 부형님이라고 불렀어요. 우리 안에 그런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이, 이 성경의 말씀이 호칭을 바꾸라는 명령일까요? 아닙니다. 그렇다면 모두가 다 높낮이가 없는 평등의 문제를 다루는 평등을 명령하시는 일일까요? 물론 일부 들어있겠죠. 우리가 다 높낮이 없이 기독교가 교회 안에서 모두가 다 똑같은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강조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1차적인 강조점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유일한 선생님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선생으로 모시고 우리가 그럼 뭘 해야 되죠? 그 말씀을 끊임없이 따라가는 자로 산다는 겁니다. 왜 신앙이 실패할까요? 왜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이 스스로 교회 안에서는 의시되고 거들먹거리고 여기 경문곽을 차고 자랑하고 내가 이렇게 신앙이 괜찮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홀로 있을 때 넘어질까요? 당대의 바리새인들이 그랬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들마다에 끊임없이 의뢰하고 또 묻고 회복하고 공급받는 매일의 갱신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 매일의 갱신이 없어져서 신앙이 자라는 것이 멈춰진 그 사람들을 보는 것이 예수님께 고통이었어요. 왜요? 그건 얼마 지나지 않으면 부패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곧 죄로 바뀌기 때문이에요. 신앙은 끊임없이 움직여요. 살아있는 세포가 움직여서 우리의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것처럼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신앙이 끊임없이 역동적으로 움직여갑니다. 그게 멈춰가는 순간 우린 죽은 거예요. 주님의 세대에 죽은 자들을 보는 것이 고통이었어요. 바리새인들, 제가 어제 새벽에도 말씀드렸는데 바리새인들에게 문제가 뭐였죠? 이 사람들 이전에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이 가까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포로가 되었다, 식민지가 되었다. 그러므로 율법을 회복하자. 이게 바리새인들의 시작이었어요. 그런데 그 운동이 시작해서 200년이 채 되지 않아서 그 운동은 완전히 막을 내렸습니다. 적어도 예수님이 보시기에. 그들은 변하지 않았어요. 말씀을 외우는 열심은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가까이 하라고 했던 원래 목적이 잊어버려졌어요. 너무 희한한 일이죠. 이런 일들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목이 말라요. 명령에 목마른 사람에게 물을 줘라. 어떻게 줄까요? 이 물을 앞에다가 확 던져버릴 수도 있고요. 부어버릴 수도 있고요. 입을 벌려 그리고 머리 위에다가 부어버릴 수도 있고요. 아니면 공손히 갖다 줄 수도 있겠죠. 어떤 게 맞을까요? 여기 대답은 공손히 갖다 주는 거죠. 뿐만 아니라 똑같이 공손히 갖다 줘요. 그런데 저 사람이 얼마나 목마를까. 마음의 동기에서부터 행동까지가 연결된 게 있고 마음의 동기는 아무 상관없이 명령하셨으니 내가 한다. 바리새인들은 후자의 문제였습니다. 마음이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다시 묻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필요가 없어요. 말씀이 있는데도 그걸 근거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새로 묻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마음이 성장하지를 않아요.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지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 말씀은 너희에게 있는 유일한 선생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날마다 변화하는 자들에게 생기는 일이 뭘까요? 듣기 시작하고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들은 자들이 사람 앞에 나와서 새롭게 듣기 시작해요. 사람들이 내가 말하는 걸 잘 이해를 못하네? 여러분들이 종종 그렇게 느낄 때가 있을 거예요.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왜 그런지 가만히 들여다보면 저도 종종 그럴 때가 있거든요. 이해를 못해요. 그럴 때는 뭘 할 때죠? 자기 중심으로 이해하려고 할 때예요. 제가 선교사로 OM 선교회 선교사로 나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전체 컨퍼런스에 갔는데 그때 당시에 총재였던 조지보 총재님이 컨퍼런스 중에 갑자기 저 뒤에 내 사랑하는 사람을 소개하려고 한다. 잠깐 일어나 달라 그러는데 제 쪽을 향해서 손을 이렇게 내미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 저 위대한 분이 제가 그분에게 팬클럽 1호 돼야 되겠다 이럴 때니까 저분이 혹시 나를 부르시나? 제 입장에 생각한 거죠. 제가 팬으로서 벌떡 일어나고 싶은 마음이 그래서 엉덩이를 들썩들썩 하는데 벌써 얘기하려고 하는데 얼굴이 지금 모닥불이 피어지네요. 막 이러는데 저 뒤에 사람이 일어났어요. 제 바로 뒤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당연히 그렇지 않겠어요? 저를 언제 봤다고요? 본 적이 없잖아요. 저는 봤지만 사람들이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면 오해를 하게 돼요. 그런 일이 흔히 일어납니다. 영적인 실수가 왜 일어났을까? 듣지 않기 때문에.
들으면 어떻게 되죠? 이해하기 시작해요. 하나님께 들으면 하나님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사람에게 들으면 사람을 이해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해하고 대화가 비로소 가능해져요. 그럼 두 사람과의 관계가 한 걸음이 더 내디뎌지겠죠. 이게 오라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사실은 관계가 만들어지지 않아요. 지금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뭐냐면 바리새인들 앞에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앞에 나타나 있는데도 본인들이 붙잡은 낡은 경험과 그 율법이 맞다고 계속 우기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주님의 고난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하나요? 너희의 선생은 하나님 한 분뿐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얘기하고 있어요. 내게 와서 배워라. 그리고 배우는 자마다 마음을 연하게 해서 계속 자신을 새롭게 합니다. 저는 사실은 이건 누구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저에게 경험된 저의 얘기이기도 해요. 제가 제 스스로의 관심과 욕심이 더 많으면 제가 다른 사람들의 말이 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계속해서 종종 경험합니다. 우리가 그토록 연약한 존재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하나님께 끊임없이 도움을 청해라. 하나님이 아니면 너는 한순간도 살 수 없어. 말씀을 하나님이 뭘 원하시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변화를 원하시나 새롭게 해가는 거죠.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람은 어떻게 이해하기를 원하시나 한 걸음을 걸어내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하죠. 11절 12절에 너희 가운데서 으뜸 가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거다. 뭘 명령하고 있는 겁니까? 이걸 행하는 것이 사람들 앞에 나타날 때 공동체가 세워지려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냐면 두 가지예요. 섬기는 것, 자신을 낮추는 것. 자신을 낮추려면 이해해야 되는 거잖아요. 영어의 understand가 그렇다면서요. 다른 사람의 밑에 서는 것, 언더에 스탠드 하는 게 understand, understanding, 이해라는 거 아니에요. 이해하기라고 하는 것이 나를 더 낮추어야 돼요. 남을 더 낮게 여겨야 되는 거죠. 우린 받침을 거꾸로 쓸 때가 종종 많은데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고 낮은 자리에 있어야 그 사람의 상황이 이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새로운 공동체가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교회가 이렇게 만들어져야 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렇게 되면 주님의 시선을 먼저 의식하게 되고 하나님이 도대체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살피고 하나님의 눈으로 내게 있는 부딪힌 문제들을 살피고 아픔이 있다면 하나님의 눈으로 그 문제들을 먼저 의식하면 내게 있는 주님이 말씀하셨던 바리새인을 지지겠던 그 지칭했던 명예로운 지칭들, 호칭의 문제, 랍비라고 불리는 것, 상석에 앉는 것, 대접을 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 내가 좀 인기를 끌었으면 하는 마음, 이런 것들을 내려놓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더 낮은 자리에서 어떻게 하면 섬길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의해서 가장 통렬하게 비난을 받았던 이유는 4절에 자기가 지기도 힘든 무거운 짐을 다른 사람들에게 율법의 무거운 조항으로 어깨에 지운다는 거였어요. 이건 마태복음 11장으로 넘어가면 11장 28절에서 30절에 나와 있는 그 내용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짐은 가볍고 내 멍에는 가벼우니 내게로 와서 내게 배우라 하셨던 그 말씀의 내용이에요. 1차적인 내용이 율법의 무거운 짐에 매여 있던 사람에게 율법의 짐을 해방시키는 말씀이었어요. 그것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지었던 무거운 짐과 죄짐을 우리 주님께서 다 지시기로 작정하셨어요. 주님이 지었던 가장 무거운 짐이 뭐냐면 바로 우리의 죄짐입니다.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념하는 성금요일 이날 주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무거운 죄짐을 지시고 골고다를 오르시고 그 고통으로 완전히 점철되어 있는 상징되어 있는 그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그 십자가 위에 오르신 겁니다.
오늘 저희가 이 일을 기념하면서 우리가 누려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낡은 것을 버리는 것입니다. 주님을 더 이상 고난당하게 하는 하나님을 초점 삼지 않고 말씀이 앞에 있는데도 계속해서 자기 마음대로 좌절하고,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도 계속해서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들으라고 하는데도 끊임없이 자기 말만을 반복하는 고장난 녹음기 같은 우리의 마음을 고쳐서 듣고 하나님의 은총 안에 들어가서 새롭게 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주님의 고난을 기념하면서, 주님, 제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될 무거운 짐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님이 그 구원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쉽고 가벼운 멍에를 메고 주님의 길을 따라서 우리를 불러주신 인생의 길을 가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